지난 주일 설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제자의 자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흔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의 몸에 불로 낙인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은 나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이 아니라 흔적으로 증거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과 같은 네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버린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렸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되 종으로 십자가에 죽는 종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바울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어떤, 소원하는 어떤 돈, 지위, 명예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래서 내가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나요? 자존심을 버리셨나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버리셨나요? 세상에서 다 알아주는 내가 누구 앞에 앉아서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다 버리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버렸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당한 고난이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도마가 확인한 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맞다면 그의 몸에는 흔적이 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보고 너 보고 믿을 것이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흔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몸에 있었던 흔적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나에게도 예수님의 몸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일을 위해서 수고한 흔적이 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일할 수도 있고 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비난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도 들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느라고 손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곳에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흘린 눈물이 있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망하겠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포개지지 않고 완전히 망하겠구나. 그래서 울었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진심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이 겉이 아니라 진심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눈에도 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신앙생활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진심이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지신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있는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 하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바울도 똑같이 나에게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른, 예수님을 따른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생각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듯이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흔적, 나에게 이 예수님의 네 가지 흔적이 있느냐? 그것이 예수의 제자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합격만 시켜주시면, 당선만 시켜주시면, 들여보내 주시기만 하면 잘하겠습니다. 들여보내 주시겠습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들여보내 달라는 거예요? 들여보내주는 곳 어디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실력이 없는데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실력이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았다면 그것은 본인에게는 불행이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력서 내세요. 경력 증명서 내세요.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하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증명하세요.
그 증명하고 합격하면 그에게는 축복이고 사람들에게는 행운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조건, 예수님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왜 당신을 이 천국에 들어 보내주어야 하느냐. 그때 나 예수 제자입니다. 말 아니라 흔적이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손으로 수고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수고했습니다. 이 발을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관. 보십시오.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흔적으로 증명받아야,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은 자는 이제부터 뭐를 할 거냐,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 골로새서 1장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다만 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온몸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 하지 못한 남은 일이 있다, 남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또 하나 따라 합시다. 무엇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무엇을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걸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어떤 노력도 필요 없는 완전한 이루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구원, 천국 가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수의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을 누가 의심하게 하고,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 당신이 뭘 했다고 천국 가겠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사람입니다. 여기 있지만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기서도 천국의 백성이요,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세례,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세례문답을 했습니다. 세례가 뭘까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그래서 세례는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이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세례 받으실래요? 그랬더니 하지 않으면 세례 안 줍니다. 이건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계약.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모든 죄는 없어져서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뭐 하고 살 거냐? 이제부터 뭐를 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는 왜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에 관한 분명한 대답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무엇하며 살까? 첫 번째, 제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겨진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 예수님 안에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뭔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었던 비밀인데 지금은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났고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비밀, 영광의 소망은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그리고 19절 읽고서 크게 아멘하고 박수까지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비밀, 그 안에 있는 영광, 영광의 소망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천국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고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비밀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영광의 소망이 있다. 첫 번째 박수를 시원찮게 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큰 소리로 아멘하고, 이야, 내가 이런 존재로 바뀌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깨 딱 펴고 사시지요. 드러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영광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누구라도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소망,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설교자들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증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누구든지 저 교회 문을 들어오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모든 죄는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광스러운 소망, 그 소망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해야 할 일, 교회가 첫 번째 해야 할 일, 이것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선교, 전도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내 사역, 목표가 뭔가?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목적이 뭐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여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뭘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냐? 내가, 교회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목적이 뭐냐?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설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일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성도들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다.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봉사하기를 힘쓰고 헌금하기를 힘쓰는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목적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우리는 뭐를 해야 하느냐?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온전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고 제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그의 몸에 예수님과 바울에게 있었던 네 가지 흔적을 새기어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보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보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자 만드는 곳 아니다. 유명한 사람 만드는 곳 아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 만드는 것 아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부자로 만들어주는 곳,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곳, 세상에 좋은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것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처럼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다. 그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이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보여줘, 가르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보여줘. 그래서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천국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목표여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들은 봅니다. 돈 많은 사람들 봅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봅니다.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혹시 부자가 되면, 혹시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 계시면, 그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 사람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님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 잡숫지 못했으니 한 끼 교회에서 금식하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두 끼 아니고 하루 아니고 한 끼만 하라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밥 못 먹는 신학생들 도울 수 있는 기회, 내 몸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더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 일을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몸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천국의 주인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십니까? 예수 믿다가 억울하십니까? 조금만 참으시지요. 저 참은 흔적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했는데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라도 지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 그에게 돈이 주어질 겁니다. 그에게 지위가 주어질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